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림을 한 가지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두 개의 테이블이 나와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 어느 것이 더 커 보이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길죠? 이 그림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그림은 서로 똑같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왼쪽 게 더 길어 보이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도형을 제가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이 도형이 딱 회전을 해서 갖다 맞추니까 똑같은 크기가 맞죠. 자, 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브를 있는데 이 큐브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정중앙의 사각형의 색깔은 어떤가요? 어디가 더 진한 색인가요? 네. 여러분의 눈을 볼 때는 하나의 색깔이 더 진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갈색입니다. 그렇죠? 자, 또 마지막 그림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사각형과 아래에 있는 사각형 두 개가 똑같은 색깔인가요? 다른 색깔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짐작하시다시피 둘 다 같은 색입니다. 우리가 둘 다 같은 색이다라는 것을 짐작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보기에는 같은 색이었나요? 같은 크기였나요? 같은 밝기였나요?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밝기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서로 다른 크기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입니다. 서로 다른 밝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그걸 봤는데 야, 그건 정말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니야? 내가 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이 두 귀로 들었는데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김 집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이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에이, 아니 땐 굴뚝 연기 나겠어.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히 들은 바로 그 들은 내용이 진실이 맞습니까? 때로는 심지어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도 아닌데 그 다른 이가 듣고 그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그 일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의 감각은 절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나는 들은 대로만 말할 거예요. 내 감각만 믿고 그것이 100%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대제사장? 누굴 의미한 걸까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인들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해하는 그 미혹하는 영들을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외침이실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여전히 외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혹시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치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은 뒤에 숨어서 때로는 대놓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딱히 그렇게 힘있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알거든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법의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그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호통일까요?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 얼리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MIT 공대의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뽑아서 그들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쉬운 수학 문제, MIT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수학 문제 20개를 내놓고 5분의 제한 시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쉬운 20개의 문항이지만 짧은 시간에 풀 수 없는 그 문제, 그리고 5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서 답안지를 제출하라 라고 하는데 그 시험지에서 맞은 개수대로 1불씩 상금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번 그룹에게는 시험지를 다 작성하고 시험지를 앞으로 제출하십시오 하고 시험지를 보고서 맞은 개수대로 자 4개를 맞으셨군요, 몇 개를 맞으셨군요,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받아가십시오 하니까 1번 그룹은 평균적으로 4불씩 받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그룹은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자 몇 개를 맞추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아 그렇군요 하고 그 맞힌 개수대로 1불씩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그룹은 시험지를 내지 않고 몇 개씩 맞췄는지 그 개수만 말하고 돈을 나눠주니까 평균적으로 7불씩 가져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험지를 풀었을 때 1번 그룹은 평균적으로 4개를 맞힐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이니까 2번 그룹도 역시 평균적으로 4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가져갔다고요? 7불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중에 몇 명의 악독한 사람이 있어서 부정을 심하게 저질러가지고 다 맞았습니다. 나는 15개를 맞았네요. 나는 19개를 맞았어요 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심하게 부정을 저질러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7개가 맞은 그런 결과를 나왔을까요? 오늘 이 실험에서 실험을 주최한 이 주최자가 이 실험을 나중에 다 분석해 보니까 몇 명이 악해서 놀랍게 그 부정을 저질렀더라라가 아니라 많은 거의 대부분의 2번 그룹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부정을 저지르더라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지를 내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시험지를 찢어버리면 어떨까?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더 낮추는 거죠.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아니면은 걸릴 확률을 아주 높게 시험지를 다 작성한 다음에 옆 사람과 시험지를 채점하십시오. 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걸릴 확률이 더 높게 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양심이 찔리지만 내가 한 문제당 100불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더 혹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이 받을 보상 아니면 그들이 걸릴 확률을 이것을 조정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여전히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부정을 저지르더라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2번 그룹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많은 것을 얻을 땐 더 많은 것을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2번 그룹이었는데 조건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씩 부정을 저지르더라. 이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정한 수준의 그 수준까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부정하지 않아. 나는 깨끗해.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실험이었다라고 합니다. 에이, 요 정도는 죄를 져도 괜찮아. 나는 착해.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저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니, 어떻게 남의 것을 뺏어가 훔쳐갈 수가 있어? 저런 도둑놈 같으니라고. 나도 슬쩍슬쩍 떨어진 돈은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11돌 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위선자가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안에 여전히 앉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텐데, 아유, 그렇게 부정한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차원이 달라라고, 정말 나는 자유하다라고, 나는 그러한 부정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대표적인 예가 때로 대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거룩하고 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른 사람이 보라고 그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11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는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그 바리새인들의 삶과 정말 다릅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군중들이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에게 예수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군중들이 그렇다면 모두가 다 돈으로 매수된 그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악한 나쁜 심각한 범죄를 지른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 모든 이들이 그렇게 외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를 놔줘야 한다고, 예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정말 외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거기서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3장 2절에서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앞서 그 실험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한 기준이 요만큼이냐 대동소이할 뿐이지 우리가 정한 기준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요만큼이건 주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요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죽으면 돼. 죄의 싹은 내가 요만큼 죄를 했으니까 나는 요만큼 세게 죽어야 돼. 세게 죽고 적게 죽고가 있나요?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세게 죽건 약하게 죽건 죽었다라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었다, 여기서 사망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들이나 2번 그룹에 있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재밌게도 이 댄 에리얼리 이 교수가 실험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부정한 그 도덕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 실험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실험, 쉬운 수학 문제,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수학 문제 20문제를 냈고 동일하게 5분의 시간을 주고서 한 문제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1번 그룹과 2번 그룹을 나눴습니다. 동일하게 1번 그룹은 시험지를 제출하게 하고 2번 그룹은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2번 그룹이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10계명을 암송하라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10계명을 암송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제 암송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뜨문뜨문 다녔던 이들도 대충 들은 풍월대로 좀 뜨물뜨물 암송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앞에서 교수가 시키니까 뒤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암송하는 그 10계명을 듣고 뜨문뜨문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부정을 저지르더라라는 그 부정률이 단지 그 10계명을 한번 외워보고 시험을 쳤을 뿐인데 현저하게 부정률이 낮아졌더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다 없다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지만 그들이 10계명을 외우는 순간 그들의 부정한 도덕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 10계명을 외우며 암송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을 때 예수를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그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인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저 더럽고 추악한 세상, 그래요, 그 기도대로 저 세상에 살 때는 모르지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성도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께서 다시금 대구로 돌아가실 때 운전대를 붙잡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운전하면서 예수님이 그 옆자리에 같이 동승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 손님들을 접대할 때, 여러분의 윗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동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밑에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사장님을 대할 때, 여러분의 직원을 대할 때,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덕성이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폐역하고 다 썩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폐역한 부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내 안에 썩어진 도덕성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7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부정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금 죄 속에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경계는 무너져 버려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조금씩 부정을 저지르며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인생이 된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부정에 이르게 된다. 똑같이 부정이 내 안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며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불법의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 바로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그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는 믿습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죽어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의 매 삶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실험에서는 10계명을 외워보라 하니까 그들의 잠자고 있던 도덕성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잊혀졌던 그 주님이 다시금 생각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도덕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10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10계명을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주기도문이라도 열심히 외우고 다니십시오. 난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우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들었던 말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단어라도 계속해서 외우십시오. 안 되면은 주님 한 걸음 내보다 주님 하고 계속해서 외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까먹고 그냥 걸어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겠죠. 저는 매일 3시마다 핸드폰에 알람이 울려요. 따랑따랑 울리면은 저나 제 아내나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저와 제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서 제가 일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때로는 운전하다 알람이 울리죠. 그럼 운전하다가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눈 뜨고 운전하면 눈 감고 기도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해요. 제 아내는 막 설거지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때로는 그 안에 그 샤워하면서 3시 알람 울리니까 샤워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 제 딸이 그 제 아내가 샤워할 때 거기 화장실 같이 들어갔다가 엄마는 그 샤워하면서 뭐해? 엄마는 중얼중얼 뭐라고 자꾸 혼자 막 말해. 그러니까 엄마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제 딸아이가 그렇게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샤워하면서도 기도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씩 한번 결단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매 시간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나는, 내가 직장에 갈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설거지 그릇을 잡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베개 위에다 성경책을 놔서라도 내가 이 성경책을 치워야지만 잘 수 있으니까 이걸 치울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영적인 몸부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하나씩이라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